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온전히 바치지 않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에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가 사실은 퇴근 이후에 가장 늦은 시간에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 또 삶의 현장에서 또 고단하시고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새벽부터 이제 저희 교역자들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신방,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장례까지 또 감당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도 몸도 마음도 많이 또 고단하겠지만 또 이 자리를 또 함께 채워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며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또 같이 나와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제 천주교에 이제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천주교에 보면 뭐 성자, 성녀,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런 호칭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자가 되는 사람, 성녀가 되는 사람의 일정한 조건이 있대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몇 번 뭐 행했어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아니면 그 사람의 참 덕을 기리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야 된다, 뭐 등등등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 중세에요, 한 마을에 한 수녀원에 어떤 한 수녀님이 능력을 행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는 그런 수녀님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 성녀라는 호칭을 주어도 되는지, 이제 뭐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성녀라는 호칭을 주어야 될지 교황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판단하는 신부들을 이렇게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에는 옛날이니까 이제 마차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에 굉장히 바닥도 진흙탕에 장화를 신었음에도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 수녀원에 도착을 해서 이 교황청에서 보낸 이 신부님이 거기에 있는 그 수녀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 장화와 제 비옷을 조금 챙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좀 했대요. 그런데 마침 그 마중을 나오신 수녀님이 그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수녀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뭐라고 부탁을 했다고요? 제 장화와 제 비옷을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찌 거룩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나한테 그런 일을 부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신부님이 다시 본부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교황이시여, 그녀는 절대 성녀일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행할지 몰라도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인 겸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대요. 그런 일화가 전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7장에 관한 본문 안에서요, 교만이라는 것,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예화와 같이요, 능력은 많이 행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도 사실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통 국어사전에서 교만이라는 것의 단어를 찾아보면요, 잘난 체하고 뽐내며 건방진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물론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교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교만은 패망의 뭐죠?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뭐다? 앞잡이다 할 때 그 교만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게 하나님 편에 쓰였을 때는요, 위엄 있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쓰일 때는 이 단어가, 이 가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위엄, 엄위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지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게 교만이라고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위엄을 가지고 계시다,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이건 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권위가 있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들을 잘 알고 있죠. 권위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모습들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저 사람은 참, 이게 진짜 권위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권위로우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엄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요, 내가 스스로 주장하면 교만이고요, 다른 사람이 높여주면 이것이 권위와 위엄이 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좀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당신에게는 권위가 있습니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까? 그건 스스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가?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는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누구와 누구에게 사랑받았다고 돼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더라. 세례 요한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권위죠. 그게 진짜 존귀함이죠. 그런데 그 존귀함을 스스로 주장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만이라고 번역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는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뭐 비슷하죠. 스스로 높이면 뭘까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뭘까요? 그게 권위고 존귀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뽐낸다, 잘난 체 한다,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높여주고 자연스럽게 인정해주면 그것이 진짜 권위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이 때로는 교만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높이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이 높이다라는 단어가요, 재물을 드리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헌신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 인정받으면은 존귀함과 권위예요. 내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교만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듯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존귀한 자가 되죠.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권위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내 마음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교만이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제일 큰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 그 다음 마주하게 되는 오늘 등장하는 아이성, 이름조차도 이제 좀 작아 보이잖아요. 아이성을 보며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사실 이 아이성은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읍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 담대함을 갖느냐, 여기서 갈려요. 내가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직전,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 자신감을 갖되 누구 때문에 자신감을 갖느냐, 또는 어떤 이유에서 자신감을 갖느냐, 거기에서 오늘 이 결과가 나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백성들은요,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때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호수아 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네, 찾으셨습니까? 정탐. 예,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똑같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고 조사했으니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내보자 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할 때에 이 여리고와는 조금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을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3절에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들이 자신만만합니다. 야, 이곳은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어요. 2-3천 명만 보내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70만이거든요. 70만인데 2-3천 명만을 보낸다는 건 뭡니까? 예, 뭐 한 5%? 5%인가요? 5% 정도. 예, 5% 정도 보내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곳은 너무 작아서 소수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왔을 때 정탐꾼들이 그때는 어떻게 보고를 했죠? 자, 우리 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서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들이 왜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왜 자신했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장 3절의 아이성에서 이 아이성에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왜요? 그 성이 작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 성은 작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지만 이 여리고성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구나라는 믿음의 용기를 배워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람이야. 다 갈 필요도 없어. 이건 뭐 한 2-3천 명만 가서 그냥 깨작깨작 하다 보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분명히 다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이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때 보면은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한 4살, 5살 때쯤 이렇게 우리 팔씨름하자 이렇게 하면은 팔씨름을 하잖아요. 그럼 팔씨름 해주는 아빠는 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져줘야 돼요. 져줘야 됩니다. 우와 하다가 좀 오버해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굴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와, 내가 아빠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잘 보십시오. 자기가 이긴 건가요? 이제 아빠가 져준 건가요? 아빠가 져준 거죠. 아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자라서도 그러니까 팔씨름 한번 아빠가 져준 걸 착각해서 와 내가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아이처럼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거 왕따죠. 이건 왕따죠. 예.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지가 뭐라고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것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크게 보는 것, 그건 사실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어때요? 그림자가 언제 제일 크게 나타나고 언제 제일 작게 나타나나요? 태양이 가장 높게 떠올랐을 때 그림자는 제일 작게 나타나요. 그러나 태양이 뉘엿뉘엿 질 때는 햇빛이 길게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도 길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가 실제 몸보다 훨씬 크다고, 야, 내 그림자가 더 크다라고 하는, 내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면 아이는 자신이 거인이 된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가 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 아이가 커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지 마십시오. 교만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자랑하는 미련한 어린아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해가 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도 점령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힘을 모아 주님을 따라가면 아이성도 문제가 아니겠구나. 아니요. 야, 우리가 여리고 했는데 이 아이성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만 그런 문제를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1절 말씀 7장으로 다시 갈까요? 7장 1절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에요.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리고의 전투를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셨죠? 남녀노소, 양과 염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 하나님, 아깝게 왜 그 귀한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전쟁에서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 때 싸움이 아니라 빙빙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즉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한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가 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 승리가 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그걸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 내가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간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순종 또는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림자가 이만큼 큰데, 내가 거인인데, 내가 누구야?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인데. 그 생각이 정탐꾼에게도 그리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에게도 있었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지금 그들이
한 3천 명쯤만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3천 명이 올라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대요? 오히려 36명이 죽고 도망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마음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우리는 살펴보았던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라합의,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 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라합이 했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라합은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세운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을 세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내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녹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지 않아요. 이 성에 언제 가야 합니까? 이 성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해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만이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죠. 그러나 이 마음을 꽁꽁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교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가 지나온 살아왔던 모든 삶에 있어서의 고백이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에 가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잠언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기서요, 높이 들리라는 저 단어가 사람이 마음을, 스스로를 높이면 교만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권위고 존귀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높이면 교만이 돼요.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게 하라. 이전에 우리 그 위대한 부흥사이신 D.L. 무디 목사님이시죠. 무디 목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제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이렇게 집회도 하시고 성경 세미나도 하시고 하는데, 그 당시 이 유럽과 미국의 문화가 조금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초대받아 오셨던 이 유럽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제 숙소에서, 한 호텔에서 잠을 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숙소에서 모두가 신발을 문 밖에 이렇게 내놨대요. 그게 이제 유럽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놓으면 그 호텔에 있는 직원들이 그 구두를 닦아주는 게 유럽에서 이렇게 하던 문화였대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신발을 내놓는데 미국은 그런 문화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런 문화가 또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D.L. 무디 선생님이 그 신발을 내놓는 유럽에서 온 목사님들의 의도를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구두들을 모아다가 밤새 본인이 닦았대요. 그런데 이것을 무디 목사님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던 이제 어떤 한 직원의 눈에 띄어서 그 사건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디 선생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죠. 다른 이가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목사님의 권위가 되었죠.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고 이웃을 향해 내 마음을 바치며 헌신할 때 사실은 조금 그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들이 많죠. 한다고 했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처도 받고 그런 일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기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사람들이 자연스레 알아가기까지 기다리는 게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용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바로 그 믿음의 정의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믿음은 용기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그리고 일평생 그래 나는 하나님께 높이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겠습니다. 다른 일을 높이기만 하겠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 그때까지 나에게 기다릴 줄 아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또 오늘 또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면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는 안 돼? 다 다른 사람만을 생각해야 돼? 꼭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좀 어떻게 조화시키면 좋을까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시편 20편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을 높이고 형제 자매 이웃을 높여야 되는데 나를 높여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능력을 감당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이 동일한 시편 20편의 본문에서 또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간구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하래요? 무엇을 잊지 말랍니까? 겸손과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 마음껏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의 올무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교만의 올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균형 있게 기억하시라고요? 마음껏 구하시되 겸손과 감사도 잊지 않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만 좀 드릴 텐데요. 조금 마음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지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뭐라고요? 교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래도 좀 할만한 것 같아요. 왜냐? 워낙 놀랍고 거대한 일이라 야 이건 내 힘으로 아니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는 것은 쉬운데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만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좋은 일이 있을 때 올려드리는 것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일에서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나? 자칫하면 어려운 일을 겪는데 이게 내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교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조차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 마음을 어루만지실 뿐 아니라 또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고 견디는, 상황을 바꾸시든 아니면 뭘 바꾸시나요? 내 마음을 바꾸시든 주님이 그 안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연속 2주에 걸쳐 장례를 우리가 치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올해 이렇게 2번 연달아 치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의사 또는 이제 뭐 장례 지도사 말고 사람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나 많이 보는 사람이 목사 말고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의 임종을 지키는, 가장 임종하는 순간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의사나 장례 지도사 말고 아마 그 다음이 목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좀 느끼는 것이 많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참 어렵다고 느끼는 때도 있지만 나는 참 숭고한 일을 하고 있구나. 특별히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장례를 마무리한 가정에서는 제가 병상 세례를 했거든요. 참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준 세례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사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숭고하더라고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목사로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며 말리고 싶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근데 좀 나는 참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도 제가 이제 마지막 장례를 배웅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린 청년들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 청년들이나 보면요, 마지막 모습은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지면 주님 부름 따라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젊어서 부름 받아도요, 연약해져서 떠나요. 병이든 사고든 다 연약해져요. 우리 삶은요, 언제 부름 받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언제 부름 받느냐와 상관없이 떠날 때는 모두 연약해진 상태로 떠나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걸음이 내가 살아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인생을 길게 허락하실지 아니면 짧게 허락하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슬픔은 남겠지만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그냥 기쁘게 가는 건데요. 가는 거예요. 앞길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생전 처음 가본 나라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겁내지 않잖아요. 왜냐? 가이드가 있으니까. 가이드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그날 처음 봤는데도 믿고 따라가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미지의 영역 같은 나의 앞날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너머의 삶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냥 따라가요. 이미 여러분은 그 일을 하셨죠.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고향을 버리고 떠나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다른 것, 내 앞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 믿음을 가지고 그 험한 길을 이미 떠나오신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서 그것을 누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껏 믿음으로 동행하며 그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길에서 내 힘으로 왔을까? 내 힘으로 왔을까? 내가 힘을 낸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채워주세요도 하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도 하시되, 그러나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나를 주님께 드리면 예배가 되어 내가 나를 붙잡으면 교만이 됩니다. 온전히 바치면 그것이 헌신이 됩니다. 온전히 바쳐지지 않으면 교만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이 아닌 진정한 바침과 헌신, 믿음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태워주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그리고 교만을 잠재우는 감사를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립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간을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 다시 한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좋았던 일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정말 내보이기 어려운 나만이 꽁꽁 감추고 싶은 마음도 나는 이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원망했던 일들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이해할 수 없어서 토라졌고 원망했고 상처 입었던 마음들,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절대 큰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크시기에 주님의 자녀된 내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나의 삶을 이 하루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진정한 겸손을 위하여, 진정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